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 됩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 됩시다. 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편 말씀 볼 건데 본문으로는 우리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네. 시편 먼저 한번 봐볼까요? 시편입니다. 기억났다. 레위기 24장.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내가 뭘 설교했는지 까먹었어요. 레위기 24장입니다. 자, 24장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갈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장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진짜 금초대가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나 진짜 신부 됩시다. 네, 그 진짜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진짜 신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고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또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서 이 신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시편 말씀만 잠깐 살펴봤고 그 시편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거를 레위기 24장을 통해 나눌 거예요. 네, 우리가 금요일 설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24장을 읽었던 이유가 시편 10편부터 시편 18편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그 가운데서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기로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 시편 89편, 79편부터 91편까지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시즌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소제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했죠. 이게 알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알리야를 할 것이냐? 이게 시편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 가지 성전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서랑 단순히 시가서가 아니라 시가서와 역사서를 깊이 살펴봤더니 이게 다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동서남북에서 알리야를 하는 일이 곧 일어날 텐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 거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새벽 만나 때 나눴고, 느헤미야는 이번 2주 동안 나눌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근데 91편부터 150편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90편부터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1편부터 90편까지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상하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노래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3명의 부하들이죠.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에서부터 끌어놓는 노래,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선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죠. 검은 꽃 타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준비 찬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찬양이 점점 깊어지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찬양으로 들어갈수록 예언적 경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0편부터 18편까지도 똑같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편을 통해 우리가 나눴었는데 시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다 펴서서 보셔야 이게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시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5절을 보니까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공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환난을 주관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4편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빙자하여 재난을 만드는 자들. 자기가 재난을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돼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게 바벨론 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에 대해서 한날에 무너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한날에 무너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꿈꾸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우리가 시진핑과 또 이 러시아 푸틴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150살까지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충격적이게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요런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았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은밀하게 어떤 일 하냐? 무지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적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오야단을 격동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들을 시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우리가 시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자와 뱀같이 그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굴에 엎드려 은밀하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밀하게 잡으려고 엎드려서 뭘 하냐면 그물을 끌어당긴다고 말하죠. 근데 그 그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11장에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가 사자처럼 엎드려서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하냐? 새를 잡으려고 그래. 근데 요 새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새의 개념은 뭐예요? 사단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눴고 또 가증한 새들에 대해서 나눴고 계시록 18장에서도 새들이 나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악을 누구라고 규정하냐?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싸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눈이 멀기 시작하고 귀가 닫히기 시작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두 증인이 죽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절이 충격적이었죠.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두 증인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처럼 들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선들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눈과 귀를 막아 세뇌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금요일날 나눴는데 뭘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가 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터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일어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털을 무너뜨리려고, 진리를 없애려고만 하고, 이 강대상 가운데서 진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제화를 통해서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진실을 외쳤더니 목사님이 벌써 2명이나 감옥에 잡혀가. 2명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지만 예배를 드리고 진실을 외쳤더니 은평제일교회 앞에 민주당이 집회해요, 안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민주당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예배 못 드리게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죠. 민노총이라는 끔찍한 극진적인 좌파들이 그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일이 이미 홍콩과 어디서 일어났었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기사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단순히 독재 정권에 들어가고 마약의 나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굴 잡아갔어요? 목사님 몇 명 잡아갔어요? 800명을 잡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800명이 이번에 마두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석방이 됐는데, 아직 석방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23년. 근데 23년 동안 감옥에 왜 있었냐고 찾아왔더니 혐의가 뭐예요? 없어요, 혐의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진리를 외치지 않고 진실을 외치지 않으면 그물을 딱 준비해놨다가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요 시즌 가운데 주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12장의 시즌으로 넘어간다 했죠.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터가 무너지니까 영혼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여러분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그냥 뭐 다른 말씀들 그냥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경건한 자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 시작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보트피플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회개를 외치지 못하니까 악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뭐 한다고요? 날뛰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이거는 거의 뭐 욕을 할 뻔해서 뭐뭐 날뛰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실제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재양육하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악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악인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핍박이 심해지죠. 보트피플이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둠이 얼마나 깊어지느냐?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자, 10장에서 말했던 이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편하기 시작해.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더 어떻게 해요? 부패하기 시작하고, 행실이 어떻게 돼요? 가증해지기 시작하고, 선을 행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시즌이 여러분 창세기 한 번 있었죠. 어떤 시즌이었어요? 노아의 때죠. 마지막 때 주님이 마음이 근심이 돼서 전 세계를 두루 찾아봤는데 주님을 찾는 자가 8명밖에 없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 사상에 쩌들기 시작하는 거야. 눈과 귀 가운데 성경과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영성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이 14장의 시즌쯤 되면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자, 여기 보니까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굴 먹어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뿔뿔이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안 해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의 정도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감축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우리나라 향해서 걱정하는 척 말을 하지만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인구 감축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인구 감축이 일어나고 있죠. AI 허브가 되고 있죠. 전 세계에 CCTV가 깔리고 있죠.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먼저 목사님들을 없애는 게 뭐예요? 터가 무너진 거죠. 진리를 못 외치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기 시작해요. 이게 인신제재.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여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장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성산에 올라가 장막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못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왜? 이 못이 있어야지만 장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알리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깊이 나누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마음을 지키면 뭐가 임해요? 해가 임하는 시즌인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알리하여서 주님의 장막을 준비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잡혀가서 죽기 시작해. 목사님들만 잡혀갈 줄 알았더니 뿔뿔이 흩어지는데 백성들 어떻게 해요? 잡아서 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때를 미리 준비해서 요셉의 창고, 노아의 방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정말 주님을 찾는 이 성전 위에 올라간 자들을 주님이 지킬 것인데, 이 성전에 올라간 자들이 결국에는 전 3년반 가운데 이들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하는지 16장에서 제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와, 이거는 진짜 나누고 나도 너무 놀라워. 여기 보니까 이제 시즌이 어떤 시즌이 됐냐면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시즌이 된 거야. 근데 그 시즌 가운데 그들이 무슨 전제를 드려요? 피해 전제. 이게 사람들을 먹어서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몰렉 앞에 바치는 거죠. 이 몰렉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수는 이것이니 666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666 앞에 엎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시즌 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을 지나서 18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완성되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나눴었죠. 근데 기억 못하시는 분에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뭐 하신대요, 여러분?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18장은 감림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17장, 16장에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신부가 될 때 주님은 끝까지 그 자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아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00년반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아볼론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임재를 구하느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임재를 끌어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흑암 건세의 임재를 끌어당겨서 지금 영권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임을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좀 자세히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미에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어디에 침투했다고 했죠? 종교와 문화에 침투했다고 했죠. 그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그죠? 선을 악하다고 말해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면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모범 택시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여기에 가장 마지막 화에 노상원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상이의 이름이. 근데 상원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픽션이라고 말하고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소설이 아니라 진짜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누가 막았어요? 시민들,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응원봉을 부르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더니 잡아가지고 쫓아내는, 이게 여러분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드라마가 자포냥됐고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그들이 하면서 저분들, 이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힘으로 악을 물리쳤다, 악과 선을 바꾸는 실제적인 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드라마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노상원이라는 이름을 원상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6장에서만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1에서 15장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빌드업을 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다 누가 해요?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빌런들이 하기 시작해요. 빌런들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는데 김도기가 이렇게 말하죠. 아, 요즘 중요한 회의 햄버거 먹으면서 하더라면서 비꼬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란죄로 혐의를 뒤집어 쓰인 다음에 사람들에게 햄버거 집에서 회의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빌런으로 1화부터 15화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데올로기 통해 넣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중고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최종 빌령 사무실에 여러분 뭐가 달려있다고 했어요?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요 그림이 딱 있는데, 요게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5차 변론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빌런이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소수자들, 그리고 핍박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김도기 기자가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고 다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윤석열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강보승 PD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했죠. 수상하고 나서 점점 더 살에 와닿는 식으로 전개될 텐데, 뭐를 지켜봐 달래요 여러분? 마지막과 마지막 회를 지켜봐 달래. 왜? 마지막 회가 하이라이트인 거야. 거기에 계엄령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1편부터 16편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감동만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있었어요? 작가도 좌파였어. 또 배우들도 좌파였어. 그리고 돈을 대주는 제작사가 가장 중요한 좌파였는데, 그냥 좌파가 아니라 뭐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시제를 만들었던 홍석현이었죠. 그래서 홍석현이 모든 돈을 다 대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재편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문화염령을 침투해 들어가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홍석현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홍석현은 그냥 좌파가 아닙니다. 좌우 할 것 없이 뭘 만들어요? 여시제를 만들어서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극회 아시아 부회장으로 홍석현이 만들어지고, 홍석현을 통해서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석현은 단순히 좌파 민주당 이게 아니라 더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스차일드 가문과 예수의 세력들이 홍석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 이재명을 사용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요 일을 하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범 택시를 조금 살펴봤는데 금요일 날에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모범 택시의 택시의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무지개 운수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무지개 운수에서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소외자들을 지켜주고 그 소외자들과 함께 적군인 윤석열을 무너뜨렸다. 이게 1화부터 16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택시 번호가 더 웃긴데 5283이거든요. 이거 더하면 18이에요. 666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 번호를 가지고 계속 서울 24 이거 고의적인 거죠. 서울 24 이건 막인가? 뭐지? 근데 5283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겁니다. 왜? 서울 24가 의도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번호판을 만든 건데 그 번호판 5284라는 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666과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드라마에 이런 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666을 통해서 제가 이 드라마를 요거를 살펴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이 김도기 교자가 아까 말했던 그 빌런들을 다 어떻게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해주는데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이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1화부터 16화까지 빌런들을 다 죽이거나 오히려 더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왜?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면서 1화부터 16화까지 내용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행동대장과 김민석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26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666을 만드는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파 드라마 중에서 예전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우영우가 있죠. 우영우를 보면 낙태와 갈등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 표지판을 줬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남 74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한남 74라는 주소는 실제로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한남 74 이거는 페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한남이라는 것은 남자를 계속 낮게 보는 거죠. 74도 굉장히 성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장면도 실제로 임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그 장면에 맞는 말을 여기에 적어가지고 남자들 어떻게 해요? 까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은 그냥 보여지는 숫자, 글자 이걸 그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영역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번호판도 666으로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한남 74 이런 것도 순식간에 이거 1초 만에 지나갑니다. 1초 만에 지나가는데 여기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에피소드들을 계속 누구를 우상화해요? 좌파들을 우상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영우도 기억나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를 계속 우상화했어요? 박원순을 우상화해요. 박원순이 패미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원순을 우상화시키고 이 우영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딱 만들어서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소외된 자들, 그 약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내용. 요게 여러분 1화부터 16화까지의 내용이고 모험택시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계속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정의와 악의 개념이 뒤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정의감을 어떻게 해요? 촛불 들고 200만 명, 300만 명이 그때 우리가 박근혜 때 보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선동 가운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잠깐 짧게 금요일에 나눴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단순히 복수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런이라고 자칭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지금 끊임없이 회의를 하면서 뭘 했어요?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김민석이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 사이비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아득아득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7대 종단을 다 모았는데 그 7대 종단에 여러분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NCCK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수많은 큰 교단들이 다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고 불교가 손을 잡고 가톨릭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설교 꼭 들어보세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일이 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기독교, 진짜 기독교죠, 그들을 죽이고 잡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느냐. 자, 우리 시편 지금 잠깐 피고 있는데 시편 12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편 3절에서 터를 무너뜨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장막을 짓는 자들은 터가 무너져도 타협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1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 여러분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전지대가 뭐냐?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비열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땅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로부터 주님이 보존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선 자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15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을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한 거를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복인 줄 아는 진짜 신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향해서 3절에 주님이 이렇게 지칭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존귀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신부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즐거워하느냐? 계시록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덜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른대요 부르지 않는데요. 안 부르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봅시다. 우리 장막을 짓는 자 됩시다. 한겨울인데 왜 이렇게 더우시냐?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땀이 좀 많이 나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 만든 장막, 그리고 요 장막을 만든 사람을 16장에서 존귀한 자, 신부. 왜? 신부가 성전 자체니까, 그죠? 성전을 만들어서 그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뭐에 있대요? 구역에 있다고 말해요. 이 구역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 건데, 우리가 금요일에 말미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겔 44장을 보면 우리의 기업이 누구세요?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에스겔 44장,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년 왕국을 설명하면서 44장 중간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진짜 천국이 뭐고 진짜 기업이 뭐냐? 예수님 자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인데,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니까 내게 뭘로 재어졌대요, 여러분? 줄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앞에 보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게 우리가 금요일날 말미에 잠깐 나눴었는데 무슨 단어라고 했죠, 여러분? 헤벨이라고 했어요. 요 헤벨이라고 하는 줄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레위기 24장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요 줄이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스가랴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우리가 잘 아는 측량줄이 나오는데, 요 측량줄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뭐예요? 헤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림줄, 측량줄, 줄이라고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다 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이 줄로 재어진 기업,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측량줄,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주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측량줄에 대해서 계시록에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뭐하래요, 여러분? 측량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측량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뭐하는 자들이에요?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의 영성일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와 이 예배를 배워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초청받느냐, 하나님의 성전, 천국, 이게 뭐예요? 땅과 하늘이 통일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된 가운데 베델이 임하기 시작하고 브니엘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이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켜준다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경배하는 자가 첫째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되야 되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과 성막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요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24장입니다. 근데 이 24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눈이 안 열리면 이 장이 안 보여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제가 많이 안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시편 119편에서 나왔던 이 고백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기도는 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볼 게 뭐가 더 있나.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교훈 듣고 회개하고 그냥 옷만 깨끗하게 하면 되지. 왜냐면 직설적으로 성경이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눈이 열려도 보니까 성경이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제가 뭘 알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이걸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 조금 붙잡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깊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망하고 더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있던 그 계시록이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주석처럼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특별히 구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죠?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게 인크루즈로 돼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간에 있는 이거 뭐냐? 이게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레위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세기, 그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의 내용이고, 여기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의 내용이고, 시내산의 언약을 주님이 적었던 게 레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의 언약을 기억한대요? 레위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26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심판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나요. 7배수로 일어나면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레위기에, 이게 그냥 역사책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뭐예요? 예언서였던 거야. 근데 그 예언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레위기에 먼저 적혀 있었던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장을 중심으로 인크루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24장의 내용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3장에 여러분 어떤 절기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안식년 얘기가 끝나고 안식년 곱하기 7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구조냐면 이게 계시록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7대 절기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7인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이 뭐와 똑같아요? 7 나팔과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7 나팔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7년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490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71회라고 했죠. 왜 71회였죠, 여러분? 70년이 아니라 안식년을 70번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대로 생긴 게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다니엘의 성경을 다시 보니까 70년이 아니라 안식년 기준으로 70번이니까 7을 곱해야 490년이구나 라고 71회를 깨닫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회, 그 1회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에 한 나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 희년이 뭐예요? 490년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요게 7 뭐예요? 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시록에 있는 요한 혼자 갑자기 뚱땅지 같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계시가,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위해서 운행하세요? 진리 위해서 운영하잖아요. 근데 진리, 그때 당시에 진리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뭐 말했어요? 모세오경이 가장 진리였어요. 이게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위에서 성령님이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받아서 토라와 빗나가지 않는 계시를 계속 신약 성경에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7대 절기가 7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요기 시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 요게 일곱 대적과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 요 시즌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시즌이면서 이 일곱 인이 전체의 목차를 다룬다라고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죠. 근데 그것처럼 이 일곱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절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까지 다 처음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쭉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식년, 너희가 지키지 않는 이 안식년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황폐하게 하면서 누가 왕대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교회들이 먼저 심판받기 시작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심판받는 이 안식년 일곱 나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곱하기 7 해가지고 희년 때, 희년에 뭘 불러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희년 때 나팔을 여러분 언제 부른다고 했죠? 7월 1일이 아니라 10일이었죠. 대속제일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제일날 이거를 부는 그때까지가 알리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리야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전 세계를 심판할 건데 이 방법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25장이 끝나고 여러분 몇 장이 나와요? 26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던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고 나서 이 희년을 따르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벌을 내렸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벌을 내요. 7배나 더 벌을 내. 7배나 벌을 내. 이게 다 어디 나오는 얘기야? 이게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계시록이 나이가 많아요? 레위기가 나이가 많아요? 그 레위기, 계시록의 레위기를 닮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알고 봐야지만 성경 전체에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 가정으로 우리가 좀 보기 시작하면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갑자기 뚱땅지같이 레위기 24장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24장의 내용은 절기, 뭐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시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준비되는 시즌이에요? 신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가 경배하는 자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들을 주님이 측량줄을 지켜서 보호하고,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졌을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게 갑자기 뚱땅지같이 여기에 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즌에 이 성소가 들어간 거예요. 왜? 요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면서 신부가 준비돼서 뭘 준비하는 시간? 성전이 준비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본다면 레위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을 준비할 거냐, 요셉의 창고를 만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24장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다루냐면 우리가 읽었던 금촛대를 다루고, 두 번째는 진설병을 다루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 이게 분향단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지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레위기 2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서 항상 등잔고를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요 얘기가
단순히 등장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임하는 이 안식년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에 그 전에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방법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보면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장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금초 때. 그 금초 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래요, 여러분? 7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장 중요한 시즌 가운데 뚱땅지같이 등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레이기 타임테이블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등장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등장 때가 뭔지를 출애굽기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좀 어려운데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장 때를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뭐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이로 연결해서 가지 6을 등장대 곁에 나오게 하고 7개 중간에 있는 가지 가운데 6개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6개가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 양쪽에 3개씩 있잖아요. 그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나오게 하는데 3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바뀌었네. 자, 이쪽까지는 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형상이래요, 여러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요게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만든 게 요겁니다. 금등대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3개씩 나오죠. 이게 7개란 말이에요. 7개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는데 이게 무슨 형상이라고요? 살구꽃이라면 살구꽃이고 이렇게 3개씩 만들었고 여기는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만들라고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명한 건데 요거 번역이 잘못된 거죠. 살구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샤케드라고 하는 뜻인데 샤케드는 원래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드랑 살구가 어떻게 이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아몬드를 살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라고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카드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거든요. 샤카드는 뭐냐면 지키다, 또 감시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 망보다, 파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면서 뭘 말하고 있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파수하고 지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파수꾼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불을 세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그걸 완전히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파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살구꽃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 봤죠. 뭐라고 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뭘 봤어요? 살구꽃을 봤대. 그죠? 근데 살구꽃을 봤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살구꽃 뜻이 나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주님 뭐라고 말하면 살구꽃 샤케드 가지가 보이나 했더니 내가 그 원이 되는 샤카드를 사용해서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주님이 무슨 언어 유희를 사용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모스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가을 한 강줄이나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갑자기 아모스에게 여름 강줄이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뜻은 너 백성이 끝난다는 뜻이야 라고 말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왜? 여름 실가가 뭐냐? 카치라는 단어고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땐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히브리어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어는 장난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어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근을 사용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아 여름가을이 끝이구나 이렇게 외우지만 이들은 그냥 말이 똑같이 들리는 거야. 아 주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끝을 지금 경고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게 또 있죠.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종말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종말이 카라라고 하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신보라는 단어도 똑같이 뭐예요?
칼라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다르죠.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드타임이라는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크루즈 또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발음 똑같은 걸 통해서 주님이 계시를 주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샤케드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경고를 하면서 주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샤케드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몬드인데 요 아몬드라고 하면 단순히 아몬드 나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했어. 그래서 막 머리에 레이기가 막 가득해 있어요. 그럼 샤케드 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금촛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왜? 금촛대에 어떤 형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몬드 형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아몬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금촛대가 떠오르고 금촛대는 뭐라고요?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예레미야를 보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지킬 거다가 아니야 내 말을 지킬 거다라고 말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예레미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인데 예레미야의 모든 끔찍한 그 진노에 대한 예언의 시작이 예레미야 1장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예레미야 1장에 그 진노의 예언을 주님이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의 환상이 1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 상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나눴죠. 주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줘.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샤케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3장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기의 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어졌는데 어디 위에 있는 집만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있는 집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교회라고 말하고 예배자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반석이 아는들에게 막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내가 지금 교회를 향해 말할 건데 교회에 나의 말을 성취할 거다. 이게 주님 말씀에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진리가 성취가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영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양난의 검이잖아요. 그 지금 이 교회가 뭐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 금촛대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래요. 왜? 금촛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안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북에서부터 진노가 임하는데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이 진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있느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녹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금촛대가 정리되고 준비되기 시작할 때 이 환난의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어떤 상황에도 왕들이 나를 대적해도 지도자가 나를 대적해도 제사장들 땅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보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쳐요? 예레미야를 쳐요.
너 혼자 왜 그러냐? 너 혼자 왜 회개를 외치냐? 너 혼자 왜 평강이 없다고 말하냐? 그때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가 금촛대를 준비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금촛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 금촛대가 준비됐을 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적을 하죠. 그 대적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넣고 수많은 지팡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싹만 나게 한 게 아니야. 싹이 나고 뭐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혀서 살구 열매. 이게 살구라고 적혔지만 뭐야? 아몬드란 말이야. 아몬드. 그 주님 앞에 금촛대가 누가 준비된 거예요? 아론이 준비된 거예요. 교회가 준비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는데 주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줘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뭐 121편 보면 나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보라고 맞아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다. 이게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금촛대가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측량줄 얘기 우리 했잖아요. 측량줄 얘기하면서 8가지 환상 가운데 측량이 정확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두루마기였죠. 그 두루마기 안을 봤더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집,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집. 이게 뭐예요? 교회인데 금촛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캐논이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금촛대 가운데 살구, 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몬드가 돼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 왜 계속 안 되지? 자, 여기 보면 샤케드가 있고 내 말을 지켜가 샤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금촛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하는, 이게 다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금잔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건 등잔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등장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등장불을 켜기 위해서는 강남이 기름 부음이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진짜 기도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져서 그걸 찍어내는 건 내 삶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마지막 때 진짜 깊이 진짜 예배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요 내 삶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찍어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곱게 빻은이라는 뜻이에요. 카티드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의 원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분쇄하다,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내 가치관, 내 삶, 내가 원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여러분 이 모든 게 박살나야지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가운데 미혹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적그리스도 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멍에를 안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멍에가 왜 부셔져요? 기름 부음 때문에 부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기름 부음은 내가 죽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단순히 노래적으로 뛰어나고 사운드적으로 뛰어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빠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등장대가 어떻게 해요?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불이 나기 시작해. 이 불이 나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7 뭐라고요? 영이에요. 내가 죽기 시작하고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 금초대에 등불에 불이 붙기 시작해. 그리고 그 불이 7 영이고, 그 7 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 진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26년부터 철야를 말하고 26년부터 기도해주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시작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주님이 말하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감난을 찍은 순결한 기름을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 등잔불을 켜래요? 계속해서 키는데 어떻게 계속 키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해막 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론이 어디서 하냐면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 휘장 밖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회막 안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증거계 휘장 밖, 증거계는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아니에요. 휘장 밖은 뭐예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 가운데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초대 앞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샤케드의 뜻이 뭐라고요? 파수하다. 파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거예요. 그 금초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밤을 새서 기도하는 신부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세상은 흑암 가운데 들어갈 때 같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 근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이 찾는 진짜 촛대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저녁 어둠이 짙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 이 앞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오네요. 앞이라는 단어가 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뭐 하기 시작해요? 등장불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찬양 때 계속 정리하라고 말하는데 진짜 정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정리하고 나아가면서 이 정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순결한 기름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등잔대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장 7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지니, 그러니까 금촛대를 만들고 거기에 사용되는 게 불집게와 불그릇이에요. 근데 요게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집게라는 뜻인데 가위라는 뜻이에요. 무슨 가위라는 뜻이냐면 뭐를 자른대요? 심지를 자르는 가위예요. 여기에 보는 이 불똥 그릇도 있는데 요거는 마흐타라는 단어인데 뭐 하는 거냐면 잘라낸 심지를 뭐 하는 거예요? 담는 접시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가 있으면 초에 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심지가 타서 굳은 걸 불똥이라고 부르잖아요. 불똥 튀는 거 말고 여기 굳어 있는 거 불똥. 요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뭐 하는 거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굳어 있는 심령 가운데 가위를 가지고 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 있는 마음, 이거를 제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는 것이 저로 믿습니다. 그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진짜 교회가 될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기업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에 제해지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에 뭐를 열어요? 눈을 여는 거잖아. 굳은 마음이 재해지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심지가 잘려서 활 불타르는 곳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저기 에스겔이죠. 에스겔 3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가면 우리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36장을 가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예언들을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체 신학에 빠져서 이거를 그냥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데 36장, 37장은 38장 바로 전의 내용이죠. 38장이 곡가마국 전쟁이 시작하면서 전 3년 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장, 37장은 전 3년 반 직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자,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게 늦은비 성령인데 성령님이 임하면 26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주어져요? 새 마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꿈이 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규례를 지키네요? 내 규례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해요. 누구처럼? 아가서의 신부처럼. 그래서 요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자, 요 말은 문맥으로 보면 알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말코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알곡을 모으는 시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도 정확하게 단순히 성령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부리는 거 말고 성령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봤더니 성령님은 진리 위에 일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은 한결같아요. 이스라엘 위에 기도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대체 신학 가운데 다 어떻게요? 눈 감겨 있는 거야. 근데 요 일이 언제 또 일어났었어요? 초림 때 똑같이 일어났어요. 초림 때 어떻게요? 눈이 감기니까 무슨 이방인이야? 무슨 이방인을 위해 기도해? 무슨 이방인을 위해 선교해? 무슨 이방의 교회를 세워? 성전은 여기야. 그들 다 눈이 갇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보는 거예요.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눈이 닫혀서 무슨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끝났고 우리에게 축복이 넘어왔고 우리가 교회야. 여러분 눈이 열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면서 바리새인화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비전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 비전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입니다. 이거를 제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뭘 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난 성령님을 사랑해, 성령님을 원해. 근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이 안 바뀌면서 뭐가 굳은 건지 모르니까 이상한 것만 긁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 비전을 완전히 내려놓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24, 25, 26, 27에서 주님이 알리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37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늦은 비 말코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군대가 돼요. 군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2절, 11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여 들어가게 하라. 이게 알리야란 말. 이 알리야가 있고 38장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과 이 러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 그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란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뭔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 말코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에 제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완성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잠깐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레위기 24장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촛대였죠. 촛대 가운데 살구 아몬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파수하는 자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선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이 만들어지고 기름 나를 완전히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위에 기름이 완성돼서 불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불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에 강타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불을 비춰주니까 내 마음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밝아져가지고 비전이 생겨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이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여호와 앞에 뭐예요? 진설한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떡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어떻게 해요? 12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이스라엘이라고만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원유맨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몇 이해해봐. 이게 너무 놀란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의 시즌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시즌이 정확하게 7대절기를 보면 무슨 시즌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시즌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나팔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시즌에서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니까 떡 몇 덩이를 만들어요? 떡 2덩이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고 이게 10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요 10분의 1씩이 다 만들어지는 때가 오순절의 때인데 요 오순절의 때 이게 만들어서 지금 어떤 시즌 들어가냐? 금초대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12개를 10분의 1 에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몇 분의 몇 에바? 10분의
이 에바라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눈이 열려가지고 이 금토대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고 단순히 기도의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돼서 진설하는 떡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어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전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자, 이들이 어떤 상태냐? 여호와의 상에 올라간 상태예요. 여호와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여호와의 상.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에 에스겔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상에 올라가는 그 떡과 피와 기름을 드린 거, 이 화목제라고 했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상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가 십자가잖아요. 그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떡으로 나를 산 제물 드린 거예요. 근데 산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이 단순히 12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떡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뭘 놔둬요, 여러분? 유향을 놔둔단 말이에요. 유향. 그 유향을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정결한 유향을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뭘 삼아요? 화제를 삼는 거야. 나를 산제물로 주님 앞에 상 위에 올려놨더니 주님이 거기 위에 뭘 붓는 거예요? 불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불.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들었을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져서 부르심을 깨닫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돼서 10분의 2 에바로 12개의 떡을 만들 때 주님이 그 위에 성령의 한없는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붓는다는 은혜가 뭐라 했어요? 쏟아 붓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재는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결론을 맺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레위기 24장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레위기 24장을 가면 성경을 제가 계속 살펴보라고 하는 게 성경으로 봐야 문맥이 보입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 띄어서 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23장에서 7대 절기를 얘기하고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시키려고 하는 7 등잔 때 이 교회죠. 교회가 준비돼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이 비춰지니까 보여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면서 5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앞에 진설떡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시작해. 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앞에서 그들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만 한 세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자 여기 보니까 한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쁜 한 세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애굽 세상 사람이 그죠? 세상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의 한 세 사람 이게 계속 나는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저기 뭐죠? 무적에서 올라와서 귀신이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돼서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니까 이 하나 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서 나눴던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짓밟고 모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촛대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세상과 연합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할 것처럼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로만 찬양하는 거야. 말로만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이게 스가랴에서 말하는 잘못된 기도의 집이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집이 많이 세워졌어요. 아이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다고다고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아이압의 문제가 아니에요. WCC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신부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총과 연합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애굽과 연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초 때 불을 밝히시고 떡을 통해 한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분향단 앞에 서게 하는 거야. 왜? 거기서 진짜 기도를 올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버리지 못한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진짜 알길 원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금촛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한 세 사람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비전과 내 이름이 내려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올리는 진짜 신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합니다.